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은 1절에 그 핵심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생이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고 이끄는 역할을 맡은 리더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선생, 즉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1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 혹은 리더의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이야기하려는 의도에서 한 말입니다. 만약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선생이라는 직업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리더를 세우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목사를 교사인 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선생이 목사의 주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듯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리더를 세우라는 명령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도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1절의 의미를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많이라는 단어인데 이 많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 안에서 너나 나나 다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생, 즉 가르치는 직분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고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은 직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경솔하게 그 직분을 맡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소양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사람만 그 직분을 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에는 사람들 사이에 가르치는 사람, 즉 선생이 상당히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분명한 검증 작업을 거치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성경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앞에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선생,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거짓 교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 1절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 3장에서 선생된 자가 갖추어야 할 바른 소양과 자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2절로 1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은 말의 실수를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표현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2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란 무엇이냐?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영적 성숙이란 우리가 얼마나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저의 스승이신 정운택 교수님은 오늘 본문인 2절로 12절의 의미를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까지 해석했습니다. 3절로 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혀의 영향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인데 혀는 우리의 몸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면인데 혀를 잘못 놀리게 되면 결국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혀를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혀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동시에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절로 12절의 내용입니다. 이 9절로 12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우리의 됨됨이 또는 우리 속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속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로 1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된 자가 갖추어야 할 두 번째 자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묻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고 앞세우는 모습을 지적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에는 어느 날 갑자기 진리를 깨달았다면서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는 뭔가 심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지혜와 총명은 지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자신의 지적인 부분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희의 그 지식에 따른 행함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행동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자칭 선생이라는 작자들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모습 그대로 교인들도 자기가 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시기심에서 비롯된 자기 자랑과 다툼을 일으키는 지식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라고 15절과 16절에서 말합니다. 반면에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17절과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가 이 13절로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추구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와 총명은 교회 안에서 바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을 배움으로써 얻는 지혜는 전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 지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면으로는 더 성숙한 성도들이 되고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열매가 풍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